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부만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죄 중에 거하리라. 안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태산이 되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은혜 받읍시다. 자, 그리고 부지런히 기도합시다. 시작. 부지런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부지런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도록 말기 유혹 받지 말고, 이럴 때는 내가 부지런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패턴이 이게 끊겼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좀 열심을 낼라 그러면 뭐 또 비대면 예배 봐라. 그리고 또 열심을 낼라 그러면 교회 나오지 마라. 이러니까 우리 신앙의 그 열성적인 패턴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바로 이제 대면 예배를 본다 그래도 이제 성도들이 열심을 안 내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고 나면 바로 큰 교회나 적은 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그 열정, 그다음에 예배 드리는 그 열심을 완전히 코로나 2년 동안에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에 보면 항상 주일 성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성전 예배가 정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것을 전부 다 이게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가 끝났다 그래도 이 교회의 그 열정이, 우리 성도들의 열정이 회복되려 그러면 많은 세월이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다가 또 특별히 정말 우리 성도들이 열심을 회복하려 그러면 성도들이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는데 어떻게 바로 마음에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배 생활에 그 열심 있는 마음이 어떻게 회복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이렇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사명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면, 그 이사야 성경이나 예레미야 성경에, 특별히 이사야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다 끌려가고, 그 다음에 정말로 절망적인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은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무로 비유하면 그루터기라 그랬어요.
나무에 다 잘려버리고 없어졌는데 하나님은 그루터기에도 싹이 나게 해서 그래서 남은 자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남은 자들이 이제 열심을 내고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회복되도록 그 신앙의 성전 신앙이 회복되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의 요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요절 말씀은 자 18절입니다. 18절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 그런데 18절에 일단 우리가 줄을 치겠습니다. 줄을 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제가 이제 나중에 이 말씀 뜻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우리 13절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키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에 모든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설교 가운데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죠. 내가 가난한 자나 불쌍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구제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바로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너를 지키시고 구제하시고 축복하신다.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중보를 의미하는 거예요. 중보는 내 기도가 아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해주는 기도를 중보 기도라 그래요. 그런데 바로 중보 기도의 축복도 이런 의미예요. 바로 내가 불쌍히 여겨서 중보 기도를 해주면 그 복이 바로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불쌍히 여기고 구제한 만큼 하나님이 바로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내게 축복의 문을 여신다. 그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남은 자밖에 없어요. 지금 그루터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루터기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열심히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희망이고 그 다음에 이 시간에 새벽에 또 깨어서 영상 예배 보시고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어떤 희망이냐? 바로 우리 교회의 열심을 그리고 성전 예배를 회복시킬 바로 여러분들이 희망이다. 바로 씨앗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중보기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14절 보게 되면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시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여기에서 주제가 뭐냐면 선물이나 뇌물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 주제는 뭐냐면 선물이나 뇌물은 바로 은밀하게 해야 돼. 그래야만 바로 그 선물이나 뇌물은 효과를 발휘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선물을 할 때에도 은밀하게 한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선물을 하고 나서 떠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주는 선물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품 안의 뇌물, 특별히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떠나서 바로 뇌물을 줄 때는 효과를 바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뇌물을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품 안의 뇌물이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슬쩍 주는 뇌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품 안의 뇌물이라는 것도 너만 아는 뇌물이다. 그 다음에 슬쩍 주는 뇌물도 바로 너만 아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노를 바로 거치게 한다. 그러니까 맹렬한 분노가 막 일어났을 때는 나만 아는 그러한 뇌물을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바로 그 사람의 화가 탁 따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선하고 악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선물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효과를 발휘하려 그러면 좀 내가 은밀하게 그 다음에 또 뇌물을 줘서 내게 닥치는 화를 면하게 하려 그러면 품 안에 뇌물을 줘야 돼. 다시 말하면 아무도 모르게 그 다음에 슬쩍 그렇게 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요거는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하느냐면은 지혜로움을 바라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처신을 해야 되나. 그래서 지혜로운 처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게 되면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다. 그러나 죄인에게는 패망이다. 그런 말씀인데요.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정의를 행할 때 바로 죄인은 정의를 행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러나 바로 의인, 믿음의 사람은 바른 길을 갈 때, 그럴 때 정의를 행할 때 왜 기쁨이 임하는가? 왜 즐거움이 임하는가?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나 내 양심이 기뻐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죄인은 양심이 마비되기 때문에 바로 이 의로운 길을 가려고 그러면 힘들어. 그리고 죄를 짓는 길이 오히려 쉬운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의롭게 사는 것이 기쁘고 즐거움이다. 우리 성경에 지금 즐거움이라 했는데 번역을 했는데 다른 성경에는 기쁨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그랬어요. 패망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다 그랬어요. 두려움. 그래서 두려움을 갖게 된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게 되면 바로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이 사망의 회중에 거한다라는 말은
패망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회중, 그러게 되면 말하면 죽은 자들의 무리 또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인들에게는 희망이나 생명이라고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 희망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명철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지혜와 명철이 구분되는 것은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생각. 그래서 창의력 또는 바로 아이디어, 영어로는 아이디어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남이 생각하지 않는 생각. 그것을 지혜라 그러고 명철이나 총명이나 하는 말은 명자가 들어가잖아요. 밝을 명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한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밝을 명자가 들어가는데 요거는 무엇을 뜻하느냐면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분별하는 것을 바로 명철이나 총명이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혜롭게 분별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길을 떠나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의 지혜롭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지혜롭게 분별하는 것을 떠난 사람은 바로 그 사람 죽음이다, 패망이다 그런 점. 그 다음에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잠언서를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고 복되게 살고 이 세상에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받는 지혜로 살아야 된다. 그 길만이 바로 복된 길이고 그 길만이 하나님 앞에 받은 행복한 기쁨의 길이다. 그 의미 있는 삶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에 보게 되면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그랬는데요. 이 말씀은 바로 가난하게 되고 부하게 되지 못한다. 이 말은 똑같은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난하게 된다. 그런 말이고요. 여기에서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시무하라는 이 이스라엘 말을 바로 번역한 건데요. 시무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기쁨이라든가 즐거움이라든가 그다음에 좋아하는 거라든가 즐거워하는 거라든가 이게 모든 것을 다 합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고대 히브리어는 단어가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말이 간단하다. 그래서 간단하기 때문에 그 말 단어 하나에 여러 가지 뜻이 함유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번역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연락이라고 하는 시무하는 무슨 뜻이냐면 즐거움, 기쁨, 희락. 특별히 육체적인 쾌락과 세속적인 향락을 뜻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바로 쾌락이나 환락을 향락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행하는 사람. 그 향락을 바로 이렇게 하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술 먹잖아요. 그 다음에 기름진 음식을 말하겠죠.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자기가 수입도 없는데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무조건 가가지고 그냥 쾌락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또 그래서 요즘에 보면 말이죠. 이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제주도에 가는 비행기가요.
계속 만석이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참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럴 때 집에 집콕하는 그 생활 패턴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로 바깥에 나가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집에 특별히 해외에 나가지 않으면 막 죽을 것만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비행기 타고 제주도라도 가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가는 비행기가 계속 만석이라 이거예요. 모든 것에 다 비행기가 수없이 뜨는데 다 만석이다 이거예요. 야, 그 얘기를 듣고 사람이 생활 패턴이 다 다르구나.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락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술을 좋아하고 하는 그런 사람의 패턴, 그런 것을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가난할 수밖에 없고 부하게 되지 못한다. 부자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가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르게 잘 생활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8절에 보면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그랬는데요. 악인은 의인의 뭐가 되느냐 하면 구하는 몸값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번에 말을 직역을 하면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내는 돈을 속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몸값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뭐냐면 이 악한 사람이 뭐 잘 되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해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이 되는 그 이 예가 어디에 있느냐면 출애굽기에 있어요. 출애굽기에 이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불을 이루었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지금 가가지고 저 애굽의 부잣집에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금은 폐물이라든가 짐승까지 다 받아서 나와라. 이건 너희가 430년 동안에 바로 너희가 수고한 대가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이에요. 악한 사람들이 믿음 없이 정말로 세상에 죄짓고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모든 것들은 나중에 가서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수고의 값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속전이 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를 대신이 되느니라. 이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착한 사람의 그러한 몸값이 되고 또 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정직한 자의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된다라는 얘기는 자기가 그 악한 사람이 희생당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악하게 행동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든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는 것이다. 희생당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바로 믿음의 사람, 의인에게로 축복의 길이 가고 그 모든 의인에게 축복의 길이 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전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놀라운 역사심이 오늘 예배하며 영광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 이 재단,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